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을, 홀맨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서 사람을 피하여 다니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병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사는 게 아주 대해요. 인생의 모든 날이 회색 구름으로 덮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만난 놀라우신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활기찬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을 살리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화함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나누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훼 다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가 사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부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자취 생활할 때 누구와의 대화도 없이 산 적도 잠시 있습니다. 거의 새벽에 학교를 가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좀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저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천주산, 태복산, 정병산 등 많이 다녔습니다. 기분이 우울했지만은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산을 걸으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말들을 글로 써서 다 쏟아내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시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2편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분명히 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화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뭐 나를 돌보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다 하지만 그 사정을 알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울 증상이 그 자리에까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는 언제나 빛과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곳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다 사별하거나 헤어졌습니다. 한 사람과 결혼해서 살기도 어려운데 5명과 만나고 헤어졌으니 그 허전함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결혼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해서 살고는 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 휑한 가슴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내게 말을 하십니까? 더구나 여자인 내게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에,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죠.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점령한 다음에 그들은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 북쪽에 알라, 고산, 하볼, 하숫가 이런 데로 옮기고 또 그쪽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볼 때는 저 사마리아 저는 순 가짜고 혼혈이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말대로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남자가 같은 남자인데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정로이니 바른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함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마을을 행차하다가 저 멀리서 일하는 시골 아가씨를 보았는데 한눈에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청순하고 또 아름답게 예의 바르고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나 권력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평민복장으로 그 마을에 나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며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그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그 처녀는 그 사람의 고백을 진심으로 수락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시고 수가성에 이르신 것은 왕이 시골 마을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그것으로 통과해야 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그걸로 안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디귿자로 갑니다.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위에 갈릴리 남쪽에 유대지방이 있으면은 직선거리로 가는 게 맞지만 좀 전에도 말했듯이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 안 하고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디귿자로 갈릴리로 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직선 거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꼭 그곳으로 통과해야 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를 살리시고 또 그를 통하여 수가 동네 전체를 구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했을 것이고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골 마을에 찾아오셨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인격에 반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이틀을 그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유대인은 그 동네 안 갑니다. 그 사람들 혼혈 족속이라고 피 섞인 사람이라고 상종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 마을에 가셔서 이틀 동안 머무시며 함께 지냈다는 거죠.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한 거죠. 물론 진정한 신약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되었고 사마리아 교회도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예수님이 놓으셨고 오늘 본문과 같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그것도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빛과 번쩍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직접 우리 있는 곳에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왕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사람들은 그 왕자를 죽이고 왕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을 믿은 그 동네 사람들은 그날부터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도 없이 하나님 자녀로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 옆에 계신데 무슨 갈증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고 지금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생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부담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살리게 하고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이 내게 어찌 그런 말을 합니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네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사랑함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과 오래 대화하면 자신도 침체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오랫동안 대화하셨습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기고한 운명을 지니고 파란만장한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 가슴에 뻥 구멍 뚫린 같은 그런 우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분과 오랫동안 대화하셨습니다. 그것도 화를 내거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피곤하고, 그 본문 처음에 나오죠.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다.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간 상태입니다. 아직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물도 마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원망도 없이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모습으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은 지금까지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인 중에도 여성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부탁이지만 그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눌려있던 자존감이 조금 높아졌을 것입니다. 아,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받는 우리도 유대인에게 뭔가 줄 수 있구나.
실패자라고 낙인 찍은 내 인생도 아주 쓸모없는 인생은 아니구나.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만일 네가 내게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불을 부탁하지만 사실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정말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너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죠. 당신이 내게 물을 주다니요. 보아하니 물그릇 그릇조차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우물은 깊은데요. 우둔한 학생을 친절하게 깨우쳐주는 선생님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의 물이 아니다. 내가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사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이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유대인 남성으로만 알았다가 점점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생각지 못합니다. 라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또 질문합니다. 자기 과거를 아니까 선지자다. 통찰력이 있다. 그렇게 알고 질문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 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이 거리 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정말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참 예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의심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밝히 말씀해 주실 거야.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니라 그랬습니다.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기도원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셨거든요. 대화를 나누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기적을 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사실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또 그분이 자기가 지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로 살고 있고 그 상태를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신 것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하신 자신에게 말씀들을 되새겨보니까 과연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기쁨과 놀라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분이 거짓말 하실 일이 없고 지금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큰 기쁨과 놀라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우울증으로 한없이 다운되어 있었던 그 여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지금까지는 수평적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생각을 했죠. 오늘도 사람 나피에 정오에 물 들어가야지. 여기 본문에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하는데 그 시간 계산법은 아침부터 이제 1시, 2시, 3시 이렇게 하니까 6시 같으면 정오입니다. 원래 정오는 더워서 사람들이 안 가고 아침 저녁에 가는데 이 사람은 사람 만나기 싫어. 그리고 땡볕에 사람 없을 때 살짝 가서 또 오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사람 나피에 정오에 물 들어가야지. 그런데 저 이상한 사람은 뭐지? 유대인 남자가 왜 내게 말을 걸지? 그러면서 어쩌든지 안전하게 물을 떠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이제 자기의 수평적 생활이고 자기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처럼 중요하던 그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모르는 사람 가겠죠.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중하고 급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수평적 사고에서 벗어나와 이제 수직적인 이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까까지는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 소심하서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 동네에 왔고 저기 우물가에 계시고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서 오셔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라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와보라죠. 커벤시죠. 사람이 변해도 정말 너무 변했죠. 좋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친절하게 대화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나중에 간식사를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마을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다 잊었지 말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장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를 살리십니다. 대화를 좀 잘하면 좋겠어요.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대화가 잘 되는데 관심이 다 안 되시면 동문서답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슬픔과 우울에 지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대화함으로 말을 거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저 멀리서 손가락으로 까딱하고 권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비천한 우리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아들 바보, 딸 바보의 삶이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에서 그리스도를 빼라고요.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며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십니다.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고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입니다. 다 죽어가던 여인이 펄펄 살아난 것을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닙니까?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잠자리나 매미에게 땅속 애벌레 생활로 돌아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이 기구한 굴곡진 인생을 산 여인을 누가 어떤 프로젝트로 건지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어떤 국가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 이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참된 삶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었고 또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